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5절.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귀신의 영을 내어 쫓으라. 귀신의 영을 내어 쫓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드릴 때 우리를 그토록 괴롭히는 이 귀신의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영적 싸움이다. 영적인 전쟁이다. 그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교회 안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런 용어를 많이 쓰는데, 영적인 싸움이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격돌, 싸움이라고 표현하신 분도 계신데요.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와의 격돌, 싸움이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또 영적인 세계를 알면 감히 세상 나라는 하나님 나라를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히, 사단마귀 귀신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서 지가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안 돼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때가 되면 그 원수들을 다 무적행, 지옥불로 내던지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기지 못해서 씨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고 저 사단마귀 귀신들, 저 세상 권세 잡은 것들 저 싹 다 물리쳐야 되는데, 하나님이 끙끙거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힘이 부족해가지고 막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세상 나라, 이 세상 또 타락한 천사들인 사단, 마귀, 귀신들, 이 악한 영들까지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시는 일에 하나님이 쓰시고 불의의 병기로 쓰시고 때가 되면 다 이것들은 형벌의 장소인 지옥으로 들어갈 것들이란 말이죠. 그럼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싸우느냐? 예수 믿는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내게 능력을 주세요. 내게 말씀을 주세요.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며 믿어지게 하시고 영분별을 주시고 악한 영들의 괴계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우리가 싸워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정론자들은 이런 설교하면 저를 이단으로 취급하겠죠. 뭔 소리냐? 아니다. 천국 갈 자, 지옥 갈 자는 싹 다 정해졌는데 뭘 싸우고 천국 간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그들은 그런 철학에, 그런 교리에 그걸 맹신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아주 둔감합니다.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아주 부정하려고 해요. 그리고 굉장히 이것을 하나의 학식적으로만, 그리고 하나의 어떤 미신적인 것으로만 취급하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은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면 복이 있을 것이고, 성경에 있는 사건들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영의 세계가 성경을 통해서 열릴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열리는 영적 세계는 분별하고 말 것이 없어요. 왜?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성경을 통해서 분별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도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누가 입어요? 우리가 입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에게 주시옵소서. 주시면 입는 것이죠. 그래서 전신갑주 완전 무장은 내가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내가 싸워야 되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싸울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뭐와 악의 영들에 대하여 하는 것이란 말이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공중의 권세자 자 악한 영들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다. 하나님이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운다는 것이죠. 근데 혼미해지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 줄 알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싸우는데 하나님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뿐이에요.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지,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운다고요? 내가 싸워야 돼요. 성경 있는 대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애절하게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자들만 이겨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자들만, 하나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나는 눈에도 안 보이는 이 악한 영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이 악한 영들을 나는 대적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싸우라고 하셨는데, 대적하라고 했는데, 너희 대적 마귀, 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저를 대적하라 하라라고 하셨는데 할 수 있는 힘이 내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에게 분별하게 하옵소서. 마귀의 계계를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꼭 이기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모든 것을 다 대적해서 다 승리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능히,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우뚝 서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면서 첫 번째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그리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된 것으로 신을 신어라. 의의 흉배를 붙여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원수가 쏘아대는 그런 화전, 그 불화살을 다 막아내라. 그리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누가 싸운다는 거예요? 내가 싸운다. 그런 무기들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악한 영과 싸울 수 있는 그 전신갑주, 그 무기들은 누가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죠. 그것만 알아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악한 영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은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문제거든요. 이 악한 영은 어떻게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영들이고, 우리는 어떻게든지 이 원수와 싸워서 이기고 천국에 들어가야만 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절박한 거예요. 사실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절박한 것입니다. 나는 절대로 이 원수에게 당하지 말고 이 원수에게 지지 말고 꼭 이겨서 나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결심하는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다루지 않으면,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게 되면 신앙생활 흐지부지하게 돼요. 그 죄에 대해서도 둔감해요. 민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 그 천국에 대한 사모함도 없어요.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심해집니다.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별것 아닌 것처럼 보든지, 아니면 하나의 그냥 이론적인 것으로 보든지, 그리고 그냥 성경에만 쓰여 있는 그런 사건으로 보든지 하면서 교묘하게 그렇게 속이는 원수에게 당하다가 멸망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꼭 이 원수의 실체를 성경을 통해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13장 10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년 동안을 귀신 들려 아름에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한 한 여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내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심에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라.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 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말 것이니라 하거늘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낙이 무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18년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이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18년 동안을 끙끙 앓으며 살았다는 거예요. 독감만 걸려서 3일만 알아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괴로워요. 18년 동안 앓고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이 못된 귀신들이 하는 짓이에요. 물론 모든 병이 귀신으로부터 왔다는 그런 주장도 성경과는 배치되는 것입니다.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이런 병을 가지고 온 이 부분은 귀신의 역사라는 것이고 이런 것을 통해서 모든 병이 귀신 역사다. 아니에요. 병이 들어온 통로는 여러 가지입니다. 우리 실수해서 병들 수 있어요. 과로해서 병들 수 있어요. 과로해서 병들 수 있고 우리가 실수해서 병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수해서 내가 병들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20대 초반에 다리를 다쳤어요. 다리를 다쳤는데 남자 청년인데 그냥 수술 잘 하고 잘 처치하고 병원에서 이제 수술실에서 응급실로 아니 일반실로 들어가려고 이제 잘 편안하게 있습니다. 뭐 다른 거 아무 문제 없어요. 다리만 좀 다쳤거든요. 그런데 간호사가 실수를 해가지고 처치를 잘못했어요. 그 속에 균이 들어가서 그 균이 타고 들어가서 뇌로 들어가니까 바로 식물인간이 돼요. 바로 금방. 그래서 의료사고가 발생했어요. 6개월 만에 22살인가 1살인데 6개월 만에 결국 세상을 떠났죠. 그 집에 그 독자인데 세상을 떠났어요. 의료사고를 어지간하면 병원에서 잘 인정을 하지 않아요. 법적으로 싸워도 이게 승산이 별로 없거든요. 뭐 변호사, 검사, 판사 무슨 전문적인 의료 지식이 있어요. 이거 싸워봤자 병원이 거의 이겨요. 근데 제가 경험한 이 건은 병원에서 100% 시인했어요. 의료사고 맞다고. 이렇게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이렇게 내가 잘못될 수도 있고 내 가족이 잘못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귀신인 줄 알아서 그렇다.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는 그런 단체,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에 국한해서 볼 때는 귀신이 들어와서 이 사람은 18년 동안을 앓고 꼬부라져서 조금도 펴지 못한 그런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자.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렇게 예언되어 왔던 바로 그 그리스도, 그 메시아이심을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이심을 본인이 증거하시고 나타내시려고 이런 이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또 이 병자를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막 힐난하죠. 야, 어떻게 안식일 날은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너는 의료 행위를 하니? 이렇게 예수님한테 감히 책잡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속을 훤히 들여다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시기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책잡을까?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훤히 아시고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나 이 마구에서 외양간이나 이런 것이죠. 이 마구에서 풀어내서 이끌고 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냐. 아니 안식일이라고 해도 너희들이 소나 나귀가 굶어 죽으면 안 되지 않냐, 목말라 죽으면 안 되지 않냐, 그러면 끌고 가서 풀도 먹이고 물도 마시게 하지 않냐. 그런데 이 딸을 사단에게 매이는 이 딸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이게 뭐가 문제냐. 그는 합당하지 않냐. 합당하지 않냐. 자, 이렇게 귀신 들려서 18년 동안 꼬부라지고 앓고 전혀 펴지 못하는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악한 영들, 이 귀신들이 하는 짓이랍니다. 이는 원수에게 당하지 않도록 주님 안에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악한 영들이 생각 속에 내 생각을 속여서 내 생각인지 이게 귀신의 생각인지 잘 분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바로 분별이 되죠.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았더니 귀신이 주는 생각이었구나. 빨리 분별할 수가 있죠. 빨리. 근데 모를수록, 영적인 세계를 모를수록, 특별히 성경을 모를수록,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을수록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귀신의 생각인지 잘 분별 안 돼요. 그러니까 속기 쉬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지기를 계속해서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해서 분별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또 마음속에서 막 소리치는 원수가 있어요. 이게 밖에서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속에서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내 마음에 울리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게 조금씩은 다른데 특징은 선명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도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내 속에서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런 귀신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만 속이는 귀신이 있고 실제 음성을 내 속에서 음성을 들려주고 소리를 확실하게 내서 내가 확실하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과감하게 역사하는 귀신들도 있어요. 몸 속에서 또 소리는 없는데 몸 속에서 몸을 막 잡고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그런 원수도 있어요. 입을 다물고 싶은데 입을 쫙 벌리게 해가지고 도무지 입을 못 다물게 하는, 정말 나는 입을 다물고 싶은데 입을 벌려서 입을 못 다물게 하는, 이렇게 육체를 힘으로 지배하는 그렇게 역사하는 귀신도 있어요. 제일 무서운 것은 내 의지를 지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완전히 지배하면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뭔가에 어떤 힘에 끌려서 내가 사는 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내 의지는 하나님이 나보러 쓰라고 주신 의지예요. 이거 아니구나, 이건 틀리구나, 옳지 않구나, 이거 끊어, 이거 버려. 그 의지는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선택할 수 있고 버릴 수 있도록 내게 주신 의지거든요. 저거 좋다, 나 저거 해야지. 그 의지는 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도 못해. 문제가 있는 거죠. 싫어도 해야 돼. 그건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이거는 장악당할 때가 돼요. 악한 영들에게, 귀신에게 많이 장악된 상태가 이런 현상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런 말하는 것, 자기가 이런 행동하는 것 너무 싫어. 본인도 내 안에서는 또 양심이 막 꺼려하고 싫어해요. 그런데 이길 수 없어서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악한 영이, 귀신이 많이 그 사람 인격을 지배하고 있는 상태죠. 그것을 깨달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려달라고 기도해요. 이 원수의 결박에서 하나님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자기 의지만 살아나도 이 귀신이 함부로 못해요. 자기 의지만 자기가 사용할 수 있어도, 자기 의지를 자기가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속이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야. 소리 들려주고 생각을 지배하고 분별력이 없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뭐가 유리하냐면 깨닫기만 하면 바로 버리거든요. 자기 의지가 있는 사람은 이거 아니구나 라고 분별되면 바로 끊어버리거든요. 근데 자기 의지가 귀신에게 붙드는 사람은 깨달아도 못해, 알아도 못해.
그때는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장악하는 이 원수의 의지를 내가 꺾을 수 있도록 내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귀신들에게서 벗어나는 것을 보면은 결국은 의지 싸움의 의지.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귀신의 의지를 거절하느냐, 내 의지를 가지고 귀신의 의지를 내가 받아들이느냐. 결국은 내 의지가 강하면, 내 의지가 살아있으면 하나님 편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게 되고, 그러면 귀신의 의지는 거절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원수는 거절당하고 떠나게 되어 있어요. 이 악한 영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요. 이 귀신의 역사가 막 18년 동안 막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게 하는, 귀신이 굉장한가 봐. 귀신의 힘은 대단한가 봐. 물론 귀신의 힘이 대단하긴 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우리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에 탄 그런 녹군보다도 더 약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권세 앞에 원수는 꼼짝 못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한 영들은, 귀신의 역사는 전지전능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오고 내 의지가 살아나면 이 원수는 거절당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원수를 거절할 수 있는 내게 힘을 주세요. 내게 그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러니까 귀신들을 몰아내고 꾸짖으면은 막 이 원수가 몸부림을 치면서 거절하고 안 나가려고 하죠. 근데 그것은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귀신이 좋아하는 것을 막 못 버리고 있을 때, 못 버려요. 귀신이 좋아하는 죄를 버리지 못하고 있을 때 이 귀신이 끝까지 버티고 안 나가려고 굉장히 힘을 발휘하고, 그 죄를 먹고 그 죄를 통해서 이 귀신들은 세력을 키우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버리지 않으면, 내가 그 죄를 끊지 않으면, 그 죄라고 내가 시인하지 않으면, 그것을 더러운 죄라고 내가 인정하지 않으면 그 귀신은 힘을 얻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절대 안 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 이것은 죄가 맞습니다. 이건 죄가 맞네요. 정말 이것은 죄였군요.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맞습니다. 하나님, 제가 인정하게 됐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이렇게 나를, 이 원수가 죄인 줄을 모르도록 나를 속였구나, 막 분하게 여기고, 이 귀신의 역사를, 나를 속였던 귀신의 역사를 내가 의지적으로 강력하게 거절하게 되면 이 귀신이 거절당하고 밀려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원수는 안 들어와요. 왜? 내가 의지적으로 이 원수를 저주하고 미워하고 몰아냈기 때문에 미워하는 자에게는 안 들어와요. 좋아하는 자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인 자에게 좋아하는 거예요. 모든 중독, 이것들은 내가 아직은 그것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는 거예요. 모든 중독은 다 귀신의 역사예요. 중독,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 니코틴 중독, 도박 중독, 음란 중독, 무슨 중독, 이런 중독들이 대체적으로 다 뇌의 기능들을 지배해서 그래요. 그런 사람들 뇌 구조를 사진 다 찍으면 한결같이 다 똑같아요. 그리고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들을 파악해 보면 다 똑같아요. 뇌에서 분비되는 그런 물질들이 균형을 잘 이루어야 되는데 이 귀신이 그 균형을 파괴해 버리는 거예요. 왜? 뭐에 집중하게 되면 고장이 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게임에 집중하게 되면은 뇌가 그쪽으로만 발달하죠. 뭐가 깨져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뇌에서 작동이 안 돼요. 조절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분비되지 말아야 되는 그런 물질들을 과도하게 분비해요. 모든 중독은 다 그래요. 정신병원에 가면 똑같이 말해요. 똑같이. 이 사람은 뇌에서 분비되는 이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되어서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B라는 물질이 과다하게 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C라는 사람은 뇌에서 분비된 이 물질이 덜 분비가 돼서 그렇습니다. D라는 사람은
또 다른 물질이 좀 균형이 깨져서 그렇습니다. 근데 다 똑같아요. 그럼 뭐 해줘요? 뇌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을 균형 있게 분비할 수 있도록, 뇌에서 분비할 수 있도록 약을 조제해 주는 것 뿐이에요. 조금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균형 100%못 맞춰요. 한 80% 맞추면 잘 맞추죠, 이렇게. 그럼 그 약을 먹으면은 그래도 한 8, 90% 정상인 것처럼 돌아오죠. 그런데 특징이 뭐냐? 귀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약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약을 끊는 순간에 더 악화된다는 거죠. 악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를 만나보면 다 그 얘기를 해요. 절대 자기한테는 종교적인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교회에 관한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뭐 영적이다, 뭐 귀신의 역사다,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나는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나는 데이터만 믿습니다. 과학적인 것만 믿습니다. 그들은 그것만 믿죠. 근데 성경은 그 이상의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상의 영적인 세계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데이터로는 이 뇌에서 분비되는 그 물질의 균형이 깨지는 것이 맞아요. 또 요거 부정하면 정말 무식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무시하는 사람도 있어요. 무식한 거예요. 아니, 그걸 인정해야죠. 아니, 데이터가 나왔는데 그걸 왜 그걸 무시하냐고요. 맞아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 그렇게 만든 원인이 뭔지 아세요? 그랬더니 몰라요. 뭐 무슨 충격이 있었겠지. 뭔가 힘든 일이 있었겠지. 뭔가 상처받는 일이 있었겠지. 그런 정도는 찾아내요. 상담사들도 그 정도는 찾아내요. 근데 그렇게 만들어낸 그 원인이 악한 영의 역사라고 하는 것까지는 그들은 모르죠. 근데 누가 가르쳐줘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줘요. 뇌에서 분비되는 그 분비물이 균형이 깨지는 것 맞아요. 인정하죠. 그렇게 만드는 원인이 악한 영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런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사단 마귀 귀신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겠어요? 악한 영들이 저질러내는 것이죠. 환경을 통해서 그런 일을 만들어냈든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냈든 뭔가의 충격과 상처를 통해서 만들어냈든지 어떤 것으로 만들어냈든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낸 환경을 조성한 것들이 악한 영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에 보호를 받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은 이 원수가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환경을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그 이하 34절까지 함께 이 정신을 병들게 하는 이 사납게 만드는 이런 귀신들도 있어요. 지금 성경 몇 구절 찾으면서 대표적인 성경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귀신의 역사만 오늘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저희는 심히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만하더라. 이에 저희가 소리질러 가로되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가로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실진대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한데 저희들어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든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네, 거라사, 가다라 같은 지방이죠. 이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한 사람이 아니라 보니까 둘이라는 것이죠. 두 사람이 있는데 이 두 남자가 있는데 귀신 들린 두 남자, 귀신이 들려서 아주 어떤 사람도 해볼 수 없는 그 두 사람이 있어요. 심히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그 사람들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있는 그들이 지키는 그 길로 아무도 지나갈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사납다는 거죠. 다른 복음서에는 막 쇠사슬로 막 어거해도 그걸로 어떻게 이 귀신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사나운 존재가 되었어요? 그 사나움은 귀신 들려서 그렇게 사나운 모습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의 성격이 원래 사나우면, 이 사람의 성격이 원래 사나우면은 보편적으로 이런 것이 안 나와요. 귀신 들려서 사나워지는 것은 대부분 다 굉장히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귀신 들려서 사나워진 사람은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고 원래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여린 사람이 많아요. 잘 참고 잘 견디고 손해 봐도 그냥 이기고 그냥 싫은 소리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귀신에 지배받기 아주 좋은 거예요.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런 성품들이 오히려 귀신들이 더 좋아할 수가 있어요. 물론 혈기 잘 내고 짜증 잘 부리는 사람은 그렇게 귀신들이 쓰긴 하지만 완전히 지배당하진 않아요. 그냥 풀어버리거든요, 금방. 외향적인 사람들은 확 풀어버려요. 그냥. 그리고 아유 미안하다, 잘못했다. 반복적이긴 하지만 그런 생활이 반복적이어서 문제긴 하지 귀신들에게 완전히 자기가 지배당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꽉 눌려있는 사람들은 이게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내성적인 사람이 그렇게 귀신들이 좋아하는 성격 중에 하나예요. 네, 이게 발산이 안 되거든요. 속에 있는 것들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리고 거기서 꽉 누르고 있다가 이제는 완전히 귀신이 지배하면 그 속에 있는 모든 상처를 통해서 귀신이 그 마음을 자꾸 부추겨가지고 사납게 되는, 무섭게 되는 것이죠. 엄청난 힘을 발산. 엄청난 힘. 그런 경험들이 저도 다수 있죠.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는 없어요. 과거의 경험을 보면 여리여리한 여자 청년인데 그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아무도 못 해봐요. 아무도 못 해. 근데 평소에 말이 없어. 조용해. 싫은 표현을 안 해. 다 견뎌. 잘 참아줘. 그런데 이 귀신이 들어가니까 아주 사나워지더라고요. 네. 그 아픔과 괴로움과 그 상처를 계속 귀신들이 막 부추겨가지고 귀신의 성품 속에서 악을 바라게 만들고 악한 것을 바라게 만드는 거죠. 분별력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신 분들은 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면 싹 떠나가요. 시원해져요. 그리고 마음의 평강을 찾습니다. 그럼 원수는 떠나가고 성품도 성격도 많이 바뀌어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열심히 부르짖는, 소리내서 기도하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원수는 장악하지 못합니다. 역사할 수가 없어요. 승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 속에 얼마나 많은 귀신들이 들어갔든지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이 귀신들이 나갔는데 돼지떼에 들어갔죠. 그 돼지떼가 2,000마리가 되는 2,000마리. 두 사람 속에서 귀신들이 나갔는데 2,000마리 돼지떼가 비탈로 내리달아서 뒹굴려서 강에 빠져가지고 한순간에 다 몰살당했다는 거예요. 귀신은 누구라도 죽여야지 직성이 풀리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를 죽이든 뭘 죽이든 이 귀신은 육체만 있으면 막 들어가요. 육체만 있으면. 개에게도 들어가요. 개에게도 들어가요. 돼지에게도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이 많은 짐승일수록 잘 들어가니까. 그래서 강아지 키우고 개 키우되 잘 키우시고 또 귀신에게 당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못 견뎌요. 이런 가축들에게 귀신들이 들어가면은 이것들이 못 견뎌요. 반드시 죽여야지만이 이 귀신들은 직성이 풀린다는 거예요. 속지 않고 이 원수를 예수 이름으로 대적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령님이 밝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자꾸 받아들이니까 믿음을 버리고 그것을 쫓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나도록 미혹하는 영들, 이 귀신들이 믿음에서 떠나도록 계속 역사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고 미혹하는 영들, 귀신의 가르침을 쫓아가 버렸다는 것이죠. 이 안에는 많은 내용들이 있어요. 미혹해 하는 영, 귀신의 가르침,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무엇으로 미혹했을까? 무엇이 귀신의 가르침일까? 무엇으로 미혹해 했으며 무엇이 귀신의 가르침일까? 왜 그것을 쫓아가서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을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신앙 양심이 더 이상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끝났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쫓아가면 그렇게 될까? 자주 말씀드리죠. 은사 능력은 성령님이 순전하게 역사하실 때는 좋은 것이에요. 성령님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성령님이 성령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냥 성령님이 원하셔서 나타내실 때는 좋은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은사 능력을 내가 뭔가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내 성공을 채우려고 사용하면 결국은 그것으로 망하고 멸망하고 지옥 가는 것입니다. 은사 능력은 좋은 것인데 그 은사이적 능력주의로 빠져서 그것에 심취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면, 그것이 주인이 되면 결국 속아서 지옥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미혹해 하는 영이 하는 일. 귀신들도 그런 가르침을 가지고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셔야지 절대 다른 것이 주인 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나타나시도록 그냥 하시도록 그냥 우리는 순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것이지 내가 성령의 역사를 써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은사를 써먹으면 안 돼요. 성령님이 그냥 하셔야지. 필요에 따라 성령님이 그냥 나타나시면야지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그것을 써먹으면 안 된다.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자,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사무엘상 16장 14절로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을 번뇌케 하온즉 원컨대 우리 주는 주 앞에 모시는 신하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줬어요. 하나님 보실 때 처음에는 참 좋은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처음부터 악하거나 그런 하나님을 떠나는 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실 만하니까 이 사울 왕을 세웠던 것이죠. 사울 왕이 교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고 이제 그 자리에 반대로 귀신들이, 악신들이 완전히 사울을 지배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막 성령 안에서 성령의 역사할 때는 평강이 넘치고 겸손하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하더니 이제는 악신이 들어오니까 막 두렵고 괴롭고 막 힘들고 평강이 없고 막 긴장하고 무섭고 떨리고, 그러니까 막 번뇌하는, 악신이 그를 지배하니까 막 번뇌해요. 막 번뇌하게 되면 이제 두려워요. 덜덜덜 떨어요. 의심이 많아지고 나를 죽일 것만 같고 다 왼수로 보여. 다 적으로 보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한 그 다윗을 막 창을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난리를 쳤죠. 그럴 때마다 다윗이 수금을 취해서 수금을 타주니까
다윗은 대신 사울에게서 떠나버렸던 하나님의 그 영이 다윗을 지배했죠. 그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긴 자였죠. 하나님의 사람이 수금을 타니까 그 악신이 꼼짝없이 조용해지더라고요. 조용해지. 이렇게 이 악한 영의 역사가 아주 번뇌케 하고 아주 괴롭히고 그리고 살인까지도 저질러 될 수밖에 없도록 지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 임금, 지도자, 대통령, 각 나라의 수상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악한 영이 지배를 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교회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교회가 망하는 것입니다. 집안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집안이 망하는 거예요. 회사의 지도자가 잘못되면 회사가 망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하나님, 이 악신이 내게서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신이 우리 가정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신이 우리 교회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시고, 악신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일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영적인 세계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되게 이 악한 영들이, 이 귀신들이 자꾸 자기 자신을, 자기 생각도 속이고 자기 마음까지도 속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 이게 내 건 줄로 아주 완전히 착각하게 만들어 올 수 있어요. 그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게 내 생각인 줄 알아. 그리고 내 생각인 줄 알고 착각을 해. 내 안에 든 마음이 내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분별하고 보니까 내가 귀신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착각했구나. 귀신의 마음이 내 마음인 줄로 착각했구나. 나중에 벗어나면 비로소 과거 것이 분별이 돼요. 그렇게라도 분별이 되면 다행인데 분별이 안 되면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분별의 영을 주시옵소서. 속이는 원수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이 악한 영들을 꾸짖고 몰아낼 때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 귀신들은 막 속여요. 어떻게 하면 모면할까? 어떻게 하면 안 쫓겨날까? 어떻게 하면 내 신분을 속일까? 항상 그거 연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쫓아내면은 자꾸 나는 누구다, 나는 뭐다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을 포장을 해요. 동정심을 유발하죠. 뭐라는 쫓아내면. 예수님이랑 꾸짖으면 막 펑펑 울기까지. 나 사실은 너의 할아버지야. 그래서 막 자기 감정인 줄 알아요. 귀신의 감정이거든. 그럼 막 울죠. 나는 너의 시어머니야. 난 너의 삼대조 할아버지야. 넌 나 얼굴도 못 봤지. 나는 너랑 함께 있었단다. 하면서 막 별소리 다 하죠. 별소리 다 해요. 그리고 엄마 나 몰라? 나 5살 때, 나 그때 그 콜레라로 죽었던 나 아무개야. 엄마 나 몰라? 왜 내가 싫어? 내가 싫어? 그러면 막 통곡을 하고 야 아무개야. 네가 나와 함께 있었구나. 그것을 이용하는 게 무당이에요. 그래서 속이는 귀신들을 이용해 먹는 게 무당이에요. 아니 귀신들이 무당을 또 이용해 먹는 거죠. 근데 무당이 그것을 착각해서 속을 때도 있고 나중에 무당이 알게 되면 알아도 그냥 그대로 속일 수가 있어요. 악한 무당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착한 무당이에요. 자기도 속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이게 아니었구나. 그런데 못 빠져나와요. 무당의 세계가 그렇습니다. 막 속이죠. 네. 어느 곳은 뭐 베리아나 이런 쪽은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려요. 이 귀신을 명령했더니 이 사람 속에 죽은 시어머니가 들어있었다. 그게 사실이다.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짓과 똑같이 하는 데도 있어요. 그 나가는 것 같은데 열매를 보면 안 나가요. 속이고 있기 때문에 안 나가지 않습니다. 병 고치는 것 같죠? 병은 없어진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보세요. 더 악한 것이 없어요. 왜? 그 정체를 감추기 때문에 그렇어요. 아니에요. 이 귀신들은 타락한 천사들, 바로 이 루시퍼의 졸개들이에요.
이게 엄청나게 많이 이 우주 안에 꽉 차 있어요. 이 지구상 안에, 이 공중 안에 꽉 차 있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계속해서 달려들고 계속해서 틈만 가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와 있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목사라도, 부흥사 할아버지라도, 부흥사 할아버지는 더 많이 들어와. 교만하거든. 부흥사 할아버지는 더 많이 들어와. 그게 더 무서운 귀신입니다. 더 무서운 귀신. 그러니까 이 귀신이 역사하지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는 삶을 살고 예수 피로 씻기니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많이 속아요. 매일 생각이 속죠. 또 마음이 속죠. 행동이 속죠. 그런데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을 주시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는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이고 하나님, 오늘 내가 또 속았습니다. 또 속았습니다. 그 소리 잘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또 속았네. 맞아요. 자백하고 고백하면 그 죄는 다 귀신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내 죄는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씻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고 회개한 자는 절대로 귀신이 지배할 수 없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가 없습니다.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 귀신들이 주는 이런 사상, 귀신들이 주는 이 지식 굉장히 무서워요. 굉장히. 만약에 나라의 지도자가 귀신이 주는 그 학식, 귀신이 주는 지식, 귀신이 주는 어떤 철학, 그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실제 그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 거예요? 귀신이 다스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다 허락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속에 있는 것이지 그렇다고 모든 역사를 나라의 지도자가 이끌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이루시려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나라가 어쨌다 저쨌다, 네, 기도하세요. 기도한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자는 절대 영원히 망하지 않아요. 기도하는 자는 지옥 갈 일 없어요.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하시는 것뿐이구나. 얼마나 우리도 많이 외치고 막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 뜻대로 돼요? 안 돼요.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할 때는 하고 행동할 때는 행동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최선을 다하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다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인정해 드려야 돼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시나요? 특히 좀 좁혀서 종말론, 잘못된 종말론을 가지고 자꾸 속이는 귀신들이 있어요. 과거에 많이 유행했다. 아직도 그 유행이 안 끝났죠. 베리칩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베리칩 이거 가지고 그게 짐승의 표라고, 그게 바로 성경에서 나오는 666표라고 막 장난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막 귀신을 막 쫓아내면서 막 귀신들한테 말해, 이 베리칩 다 이게 짐승의 표 맞지?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았어?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알았어? 이거 우리가 만든 건데. 이거 짐승의 표 맞아. 우리가 만든 건데. 왜 그러겠어요? 그것을 원하니까 귀신이 얼씨구나 좋다고 그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잘 알아요. 그러니까 베리칩이 666표다, 짐승의 표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또 나름 은사, 능력 그런 거 엄청 자랑하거든요. 자기들 막 귀신 쫓아낸다고 막 자랑해요. 그럼 막 그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보냅니다. 그 베리칩이 666표 맞다고. 왜? 귀신이 말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안 믿고 귀신의 말을 잘 믿어요. 그래서 막 축사하면서 야, 베리칩이 666표 맞지? 짐승표 맞지? 그 귀신이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 네, 맞아. 그러면 또 안 속으니까 어떻게 알았어? 아이고 무서워. 쇼를 한단 말이에요. 쇼를 해. 그러면 막 자기가 진작돼가지고 막 쫓아내는 사람이 막 힘을 얻어가지고 더 강하게 말해. 그러면은 아이고 맞다고 맞아. 난리 펴요. 그러면서 이제 막 그 시청자들한테 이거 보시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했기 때문에 이 귀신이 거짓말 못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한테도 달라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마귀가 3번씩이나 예수님 공생에 막 시작할 때
뭘 못 속입니까? 이 귀신들이.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그래서 이거는 확실하다. 베리칩은 666표 확실하다. 이건 뭐 이보다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냐 하면서 힘을 얻어왔어요. 이 사람들도 목숨 걸고 막 외쳐요. 막 목숨 걸고 막 보내고, 교회마다 보내고, 목사들한테 막 문자 날리면서 막 얘기하시라고. 이거 받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축사할 일이 있어가지고, 야, 이 못된 귀신들아, 아니 왜 사기를 치냐? 왜 사기를 쳐? 야, 성경에 어디 베리칩이 짐승의 표 666표라고 하는 데가 어디 있냐? 야, 그럼 하나님의 이는 뭐냐?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 건데? 야, 짐승의 표, 이 짐승의 표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배도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 이들이 짐승에게 속했다,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마귀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666이에요. 그게 짐승의 표라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을 짐승의 표 받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런 거 가지고, 왜 잘못된 종말론 가지고 그런 거 속이냐고. 그러면 귀신들이 그래요. 얘는 속지도 않네. 얘는 속지도 않네. 그럼 이 귀신이 말이 맞는 거예요? 베리칩을 주장하는 그 귀신이 말이 맞는 거예요? 아니요. 그 귀신도 이 귀신도 아니고 성경이 맞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속이는 영들이에요. 속이는 영. 그러니까 귀신들에게 속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안 나왔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로 20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죠? 그러니까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이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하늘로 올리오사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원래 하나님의 모습으로 왕자로 돌아가셨다. 원래 왕의 모습으로 가셨다. 그것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예요. 하나님 아버지 따로, 뭐 예수님 따로, 뭐 성령님 따로 다 쪼개라 버렸죠. 천주교에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한 분.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를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모습을 다 육신으로는 표현 못하죠. 예수님이 육신 입고 사람 모습을 오셨으니 하나님의 모든 전체 모습을 예수님이 육신 입고 오실 때는 다 표현을 못하셨죠. 그래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벗고 나서는 다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다시 하나님 자리로 그 모습으로, 그 본체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님이 이제 함께 역사하사 이제 주의 영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이제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느냐. 자, 지금도 따르는 이 능력, 표적은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이 말은 뭐겠어요? 말씀, 바로 예수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셨다는 이 복음, 우리 죄 때문에 주님이 피 흘렸다는 이 말씀, 이 복음을 확실히 증명해내는 것들 중에 하나가 표적이라는 표적, 능력으로 나타나는 표적. 할렐루야. 근데 표적주의가 되면 안 돼요. 표적만 쫓아가면 망한다고요. 표적은 왜 있어요? 말씀 증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려고, 그것이 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 내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이제 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귀신을 몰아내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어떤 은사자, 무슨 특별한 능력을 받은 자, 어떤 목회자 이런 사람들만 특별하게 쓰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 예수의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는 귀신들이 벌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왜? 누구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 권세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 때문에 나간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러면 야, 내가 나가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가래. 이 뜻이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 나를 시켜서 나는 대신 말하는 거야. 그 누구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귀신의, 예수님의 권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인정하면 귀신이 두려워 떠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이 시켜서 나 너한테 명령해. 내가 말해서 너 나가냐? 안 나가잖아. 안 나가지? 니까 시키 뭐라고? 바로 그래요, 귀신들이. 네가 뭐라고 안 나가지? 니까 시키 뭐라고? 바로 얕잡아봐요, 우리. 인정해. 맞아. 뭐 내가 나가란다, 네가 안 나가지.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 바로 예수님이 명령해서 내가 예수님이 명령해서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 명령이야. 그러면 아, 얘가 예수님을 안 해.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안 해. 내가 예수님께 실패한 존재인 얘가 안 해. 아, 그때부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천군천사가 와요. 그리고 이 귀신들이 달달달 떨면서 쫓겨나간다. 그러니까 천군천사를 부리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수용되려고 천사들이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들이대면, 내가 인정하면 천군들이 일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내 안에서 초능력이 나가서 귀신들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이 일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내가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돕는 영들 하나님 보내셔서 그 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쫓겨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 온라인으로 말씀 듣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얼마나 이 악한 영 때문에 찾아온 이 질병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더 힘들어요. 더 괴로워요. 이 귀신 역사로 말미암아 찾아와서 고통당하는 이 환자들은 더 괴로워요. 더 힘들어요. 마음도 힘들고 몸도 굉장히 힘들게 해요. 귀신 역사로 찾아온 병은. 왜냐하면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불평불만 원망하게 만들어서 믿으면서 떠나게 하려고 그 목적으로 찾아온 이 귀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들게 한 거기 때문에 아주 더 힘들게 해요. 마음도 생각도 힘들게 하고 육체도 얼마나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신 분들은 더욱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영접했어요. 예수님을 내 안에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병들게 하고, 가난하게 만들고, 또 하는 것마다 안 되고 실패하게 만드는 그 원수가 내 속에서, 가정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생활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할 때는 과감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문제 가지고 떠나가라. 질병 가지고 떠나가라. 중독도 가지고 떠나가라. 나 이거 버리고 싶은데, 끊고 싶은데, 너 지독하게도 너 나 못 끊도록 너 나를 지배하고 있구나. 나 네가 너무너무 싫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나 정말 끊고 버리고 싶다. 너 나 방해하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가라. 내게서 분리해서 떠나가라. 막 미워하고 저주하고 그걸 싫어하잖아요. 그런 귀신들은 거절당해요. 그들이 인격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막 펑펑 울고, 야, 너 내 말대로 잘 들었잖아. 내 말 잘 들었잖아. 너 나 좋아했잖아. 나중에 별소리 다 해요. 뭐 연인 관계처럼 얘기한다니까요. 너 나 좋아했잖아. 막 이러면서. 네가 날 좋아했잖아. 그러면서 막 애교를 떨어. 안 나가려고. 나도 너 좋아. 막 이러면서. 어떤 자매, 결혼한 자매가 젊어요. 너무 어릴 때부터 외로움에 시달렸어요. 외로움. 결혼을 하고서도 너무 외로웠어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너무 외롭다, 너무 외롭다. 그래서 자식을 낳으면, 애를 낳으면 좀 괜찮을까? 근데 애를 낳는데 이미 우울증이 찾아온 터라 애를 둘을 낳는데도 이게 우울증이 안 사라져요. 이미 지배를 해버렸어요. 애가 좋긴 좋은데 애 낳기 전에 이미 귀신이 지배해서 이미 우울증으로 지배를 당했어요. 그런데 이도 만족이 없고 아무 만족이 없어요. 그러다가 손님이 찾아왔어요. 손님이 쫙 찾아와가지고 너 외롭지, 너 힘들지, 누구세요? 너무 놀라지 마. 나는 너 같은 사람과 이렇게 친구가 되려고. 너 대화할 수는 없잖아. 나 네 마음 잘 알아. 나 너 친구 되려고 왔어. 처음에는 두렵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귀신인가? 그게 처음에는 거절을 해도 그 말이 달콤해. 근데 나중에 기다려. 그래도 친구 되려고 왔는데 내가 너무 야박했나? 이렇게. 또 찾아와, 그걸 알고. 나 너 친구 되려고 왔어. 나 너한테 좀 들어가면 안 될까? 나 너 친구 되고 싶은데. 그러면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대화를 한참 하다 보면 너무 좋거든. 내 마음을 너무 잘 이해해 주거든. 그러지 말고 너 들어와. 그러면서 쑥 들어와가지고 이제 주고받고 갔더니 열심히 주고받고 해. 막 주고받고 실제로 그래. 대화를 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실체를 얘기했더니 뭐라는 줄 알아요? 저 알아요, 목사님. 안 돼. 야, 근데 그 징그럽게 그 귀신하고 대화하고 왜 귀신을 못 쫓아내? 그랬더니 좋아서요. 못 쫓아내. 그런 건 못 쫓아내. 좋아서요. 이해처럼 자기 나를 잘 이해해주는 애가 없대. 너무 사랑해 이제. 그래서 막 안 된다고. 너 이러다가 너 죽어. 너 이러다 망해. 너 이러다가 지옥 가도 안 돼. 절대 속으면 그 귀신들이잖아. 알아요, 목사님. 그럼 쫓아내야지. 그러면 알았어요. 어쩌겠어요. 그럼 막 이제 축사를 하죠. 그러면 야, 너 나 좋아하잖아. 이제 귀신이 야, 너 나 좋아하잖아. 너 내가 나가는 거 너 원치 않잖아. 막 애원하니까 이 자매가 못 끊는 거예요. 못 끊는. 그럼 가지 마. 그러면 가지 마. 그러면 딱 숨어버려요. 그러면 힘만 들지 못 쫓아내요. 누가 잡고 있어요? 그 사람이 잡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언젠가 한번 길 가다가 쳐다봤는데 심각해. 이 원수는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해치는 이 귀신들은 쫓아내버려야 돼요.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족을 누리면 당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만족이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니까 굉장히 귀신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불쌍하죠. 속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주 많은 내용이죠. 이런 내용들이 많은 내용인데 지금 투병 생활 하시는 분, 신방 다녀보니까 투병 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이 힘들어요. 약한 영 때문에 많이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시더라고요. 그게 안타까워요. 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아직 사정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제가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인정하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세요. 맞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부족하다. 그런데 주님이 나 때문에 피 흘리셨고 주님이 내 죄를 그 피로 씻어내셨다. 난 하나님의 자녀다.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주셨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그래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는 이 원수를 나는 이제 과감하게 몰아내야지. 결심하고 결단하면 이 귀신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해요. 이 원수가 이제 나갈 준비를 한다니까요. 결국은 쫓겨나갈 거예요. 거절하고 거부하면 반드시 원수는 거절당하고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요. 이 내용을 귀신들이 잘 알기 때문에 막 예수의 이름도 말 못하게, 예수라고 하는 그 부자도 말을 못 꺼내게 만들고, 아멘도 못하게 만들고, 성경도 읽지 못하게 만들고, 설교도 못 듣게 만들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게. 그래서 막 좌절하고 낙심하고 나는 안 되나. 아니, 의지 싸움이에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힘 주시면 나는 이길 수 있다. 하나님
이 원수가 예수라고 하는 그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네요. 아멘도 못하게 만들고 말씀도 못 듣게 만들고 이렇게 나를 회방하고 방해하오니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 하나님은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원수는 결국 쫓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힘을 내시고 반드시 승리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투병생활 하시면서 병석에서 말씀 듣는 분들 힘을 내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인정하시고 승리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